6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염없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것 같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시간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참여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 그분의 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멀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무릎을 저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넘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로 지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조옥현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불신이 끊이지 않았던 애굽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새로운 땅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과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더 사모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 여김을 알고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무거운 짐들이 더 무겁게 여겨짐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저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조금씩 더 배우며 조금씩 맡기는 기도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저희 생명의 교회와 온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날개 아래 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시작한 가정 예배가 100% 모든 가정에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흥왕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대언하시는 이종환 목사님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고 희귀하여 망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이 생명 되신 말씀을 영영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의 저희의 변화로 놀라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고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예배의 본질을 잊고 설교만 듣는다거나 영상을 켜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예배의 은혜와 그 기쁨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곧장 맥락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배 드리기 쉽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30장 이 분향단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행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우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예배의 모형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죠. 연초에 우리가 즐겁고 기분 좋게 산뜻하게 등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마주치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이 성막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파른 언덕은 레위기죠. 이 성막 이야기는 어려운 만큼 아주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430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절기를 지키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드디어 이 예배에 대한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의 모형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의 규격은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25m 정도 되고 휘장을 바깥에 포장을 쳐서 2.5m 정도 높이에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정도의 높이로 전 사면을 싸고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축구장, 오늘날 이 국제 규격의 축구장의 절반의 절반 정도,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접어놓은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뭐 의리의리하지도 않아요. 아주 소박한, 어떻게 보면 소박한 모습입니다.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번제단과 불이 타고 있는 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짐승들이 놓여 있고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여러 제사에 그 수종 들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번제단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 확 타고 있는 그 번제단인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2.5m 길이, 폭 모두 2.5m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그런 번제단.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필은 밑에다가 제단 밑에다, 번제단 밑에다 붓고, 또 보니까 그 채를 꿰는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위에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은 제사장들이 대단히 번거롭고 힘겨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성소를 위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죠. 안쪽이 서쪽이고 이쪽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채가 놓여져 있는 저게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저 떡상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등잔대는 서쪽 방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휘장이 보이고 그 앞에 분향단이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이 분향단이 있고 서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 등대가 있는 거죠. 남쪽에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성막은 예배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예배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 목적을 이제 이 예배 처소인 성막을 지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에요. 우리로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 성소의 성막 전체를 보았을 때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뼈 그리고 살을 각을 뜹니다.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죄인이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죄인 대신에 소나 양, 짐승이 그와 같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피 그리고 물로 정결함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정결하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상징하는 등잔 7개의 등잔들이 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떡상 진설병상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정면에 보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룹 천사를 수로 만들어 놓은 휘장이 있는데요. 바로 저 휘장 뒤쪽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위에 판이죠. 금으로 느려서 위에 그룹 천사가 싸고 있는 그런 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궤가 언약궤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이 속죄소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속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를 그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 속죄소가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향단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사이에 바깥쪽에서 분향단의 제사장들이 매일 향을 피우고 또 등잔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12덩어리를 교체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아주 독특한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게 하시는데,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 이 속죄소 바로 앞에 임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번제단에서 정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배의 모형이에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도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 우리의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은 예배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이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독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절을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속죄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빛이신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인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분향단은 중보기도의 자리라 그랬어요. 사진을 하나를 보면 이 모두 분향단은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50cm 정도, 가로 세로 50cm 정도,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1규빗이 45cm 정도 되는데 1규빗, 1규빗, 그리고 2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채가 꿰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분향단 위에 향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향로에는 향을 담았어요. 향을 담아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향기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바깥에서는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의 향이 아니에요. 자욱해야 돼요. 안 보일 정도여야 돼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건 속죄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그 숯불 같은 것을 이 향로에 담는 거예요. 거기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 첫 번째 휘장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으로, 이 향의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해서 보이지 않게.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만큼 향을 많이 피워서 자욱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절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금단이라고도 해요. 혹은 향단이라고도 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서 금단이라고도 해요.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광야에서도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라는, 그러나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참 놀랍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핸섬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조각목으로 이 모든 성전의 기구를 만들게 해요.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모가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고도 얘기해요. 가볍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 그런 조각목 아카시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히는 거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정사각형,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이어지게 하는, 뿔을 4개의 뿔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 상면과 제단 윗면, 전후 좌우면 뿔을 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또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향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이제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있는 일과 하늘에서 있는 일, 이것이 서로 호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거 보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이 제단은 번제단 의미하겠죠.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향을 받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향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이 금제단이 금방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향단. 금제단에 드리고자 향로에다가 향을 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절을 보면 향연이 아까 우리 봤죠? 휘장 앞에 향의 연기가 자욱하게 하라 그랬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향의 연기가 올라갈 때 기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중보기도,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또 대표 기도하는 분이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의 의미예요. 분향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배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통 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리고 탄식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답니다. 기도에 더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휘장,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라는 곳에서 만난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할지며,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놓고 자욱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 바깥에, 휘장 바깥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어디에서 불렀을까요? 속죄소에서 부르신 거죠.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음 절 5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또 부르는,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엘리가 알려주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향단은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분향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향단, 아침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향단을 묵상하면서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녁에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만 기도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향,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니였지. 대대에 이 향을 드리는 것, 이 분향단에 향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면 안 된다, 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해야 돼요. 향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라고 얘기해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라 국정을 맡았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체의 CEO가 되고 대표가 됐는데, 크리스찬 CEO인데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짜증나면 아주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요.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시고, 기도를 챌린지로, 미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1,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은 바로 이렇게 이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서, 바른 기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드리는 이 분향단도 속죄를 1년에 한 차례씩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분향단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우리의 기도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 있어요. 안 좋은 습관. 그냥 형식적 기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기도. 뜻도 모르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오염이 되어버린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향연을 피워놓고 그리고 천사가 그 향연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림 받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틈틈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그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까?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늘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모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은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은 중보기도의 자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 자기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아침과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CEO로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른 기도를 위해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교회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잘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매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메시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분향단의 용도와 또 분향단에서 향연을 피워놓고 또 그곳에서 속죄소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 목소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직책을 맡은 분들은 그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게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탄과 한숨과 눈물과 애통함이 이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 또한 구하는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